방해하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구약시대에 긴네렛이라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이 병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그 호숫가 그 해안가에서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부들을 만납니다.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배 근처에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해안가에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온 사람들, 고통 중에 위로받고자 온 사람들, 그런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 해안가에 좀 떨어져서 배에 앉으셔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침례 요한처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곳에 그냥 말씀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가 낫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이 귀로 듣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앉은 배가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주일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영시대에 보이지 않아요. 천국에 가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도 했지만 환상 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에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그냥 왔다가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어떻게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또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병원이에요.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목사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임재가 있는 그 교회에는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교회 와서 간절히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저 고쳐주셔요.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 왔다 그냥 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오늘 이 게네사렛에 모인 무리들처럼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심령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향한 갈급함이 갈망이 있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제 안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게네사렛에 모인 이 무리들처럼.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성령님을 찾아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우울해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이 19%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럼 우울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주께서 알려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자살한 청년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증거하시고 또 뭐예요?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걸 아십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말씀 사역이 아니라 치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자들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치유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의사도 약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의해서 다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예수님께 고쳐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이성적인 것, 어떤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되게 상대주의적인 것, 어떤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또 이성이 더 중요하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에 빠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어떤 자기가 많이 배운 것, 자기가 연구했던 것,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공산주의를 따르고 이 희한한 잡다한 사상을 따르는 청년들도 많아요. 저를 따르고 고백드리고 합니다. 성경을 보자. 우리는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성경 어떤 세상적인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걸 가지고 뭐 생태학, 사회주의, 정치 막 이래요. 교회 안에서 정치하는 목사도 있고 뭐 환경운동하고 그러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고스를 쪼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그런 그냥 해석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수님의
450여 회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이에요. 한 사람의 예언이 성취되는 건 너무도 어려운 건데 예수님에 관한 구약시대의 450여 회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 신약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4절에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 7절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제 물에게 말씀을 딱 증거하시고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헛땅 친 걸 아셨어요. 잡지 못한 걸 아셨어요. 그 시험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영상으로 듣게 됐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에 고기들이 그물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한하게 그날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날 밤 반드시 고기를 많이 잡을 줄 알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낮에, 밤에도 못 잡았는데 낮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밤에도 못 잡았는데 낮에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이 고기를 잡는 일에 베테랑이고 또 전문가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헬라의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말씀에 의지하라고 이렇게 번역함도 있지만 헬라의 원문에는 말씀 위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그러나 but because you say so,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로 순종해서 그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습니다. 심지어는 동업자인 주변에 아마 야고보와 요한일 겁니다. 이 도저히 배에 실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 실었는데 너무도 많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어요. 두 배가. 배가 잠길 정도의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5병이요 7병의 역사가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하나 2만 명 이상을 먹였어요. 예수님께서. 12광주가 남았습니다.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7 광주리가 남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5병이에는 유대인과 또 7병에는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행할 때 나의 어떤 경험과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but의 인생이에요. but.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 땅에서 이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재능, 학식,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막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유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어요. 어떤 사람은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망하게 됐어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 삶은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안에 있구나. 그때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려 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베드로처럼. 맡길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주변 사람이 놀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 중에 있죠. 또 어떤 직장생활 중에 있죠. 여러분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을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순간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너의 인생 너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계획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인생을 계획하고 짜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요, 하나님의 플랜, 주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 재산 2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을 헌금함에 넣은 그 과부를 어떤 부자들이 많이 넣은 그 헌금보다도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또한 남들과 비해서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강력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업으로서 베테랑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누군데요? 오랫동안 제가 이 일을 했거든요. 20년 넘게 어부일 했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교만했다라면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솔직했어요. 밤에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 솔직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우린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베드로처럼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목사님 저 아프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하나님께도 저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아파요. 힘들면 힘들지 않은 것처럼 잊지 말고, 하나님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괜찮지도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살지 말고, 괜찮지 않으면 하나님 괜찮지 않아요. 저 지금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십시오. 저 지금의 삶이 너무도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카페인 중독이라고 하죠.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에는 되게 예쁘고 멋있는 모습, 잘 사는 모습, 건강한 모습만 올려요. 좋지 않은 모습은 올리지 않아요, 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파도 안 아픈 척.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숨기고,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공동체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서로 가족이에요. 우리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가족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종훈이도 수혁이도 유림이 태연이 다, 우리 하은이 다, 민욱이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저는 가족으로 늘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지체들 늘 기도해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물론 다른 교회에 섬기고 있지만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가족이에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야기하고 기도도 부탁도 하고, 또 지체들에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 부탁하고, 형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가 인원이 적지만 기도 부탁을 서로 하면서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면서 좋은 면만 보이지 말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신경계 문제로 오른쪽 귀가 안 들렸어요. 한 2주 정도 아예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명이 생기고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신경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 부목사 때 고생을 좀 제가 많이 했긴 했는데 그것이 쌓여서 온 것 같았어요. 절대적으로 쉬어야 된다고. 근데 쉬질 않고 어쨌든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 기도를 부탁했죠. 대부분 목사님이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괜찮아.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잖아요. 저를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나눠야 돼요. 지금은 제가 거의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금방 낫는 병이 아닌데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들리고 지금 설교할 수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의사는 이거 오래 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2주도 못 가고 나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하나님께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 봅시다. 예수님이 반드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고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응답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봤냐요. 그죠? 그냥 10분 기도하고 그냥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어떤 사람은 3시간 기도하는데요. 어떤 청년은 3시간 막 4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응답받아요. 근데 10분, 하루에 10분, 5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요? 물론 하나님 바로 믿음대로 기도하면 즉시 1초라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왜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성장하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흐르는 데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이 사실을 목격하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자신들이 어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봤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화로다. 이사야 6장 5절.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셔서 고백하게 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말미암아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진정한 어떤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체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범죄하는 자범죄가 있어요. 또 고범죄도 있어요. 고범죄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지은 죄를 자범죄로 해요. 고범죄는 뭡니까? 알면서 죄를 짓는 거. 이거 죄지면 하나님 싫어하는데 알면서 죄를 짓는 거. 또 모르면서 짓는 죄도 있어요.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이에요. 삶. 근데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바국수, 이단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한번 회개하면 거기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자범죄 또 고범죄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래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만날 때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물고기를 잡는 자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합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끝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젊은 날에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라면 선교사로서 헌신하십시오. 저 젊을 때에 일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 선교도 갔다 오면서 제 친구는 지금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긴 하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기도했었어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젊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 크리스찬 인구가 600만, 800만, 어떤 사람 1000만이라면 대부분 600만, 800만인데 5분의 1 정도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복음을 증거되지만 또 왜 가까운 일본은 0.4%, 0.8%밖에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1억이 넘는데 가까운 이웃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나중에 이 주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 갔던 제들처럼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시길 바랍니다. 선교사가 아니어도 젊은 날에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명에 대해서 기도를 쭉 몇 개월 동안 해왔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제가 젊은 날에 가졌던 일본 선교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물론 세계 선교가 꿈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지역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일본 선교에 집중해서 선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 끝나면 우츠노미야도 가고, 제가 또 일본의 CCG 관련된 선교사님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좀 만나려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본의 주관 영혼도 많은데 한국 사람들 다 미워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한다는 하나님 마음을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되 일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 사역이 진행될 때 주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을 영혼 구원의 삶으로 들으십시오.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으로 드려지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but because you say so,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그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해결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청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페이퍼로 나눠줬습니다.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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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지식과 재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는 한국 마라타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10년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